요즘 많이 우울하죠. 분위기가 코로나 때문에 힘도 없고 원래 아멘 안 하지만 더 아멘도 안 하고 참 너무 우울한데 오늘 좋은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제 차가 드디어 예시일이 나와가지고 4월 초에 제 차가 나옵니다. 할렐루야. 하도 우울해가지고 이런 소식이라도 좀 전해드릴까 싶어가지고 문자를 받았는데 그래도 기쁘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교회 차를 제가 몰기 때문에 우리 전도사님들이 다 걸어서 다 사용하기 때문에 미안하고 그랬었는데 어쨌든 한 4월 초쯤에 그렇게 나올 거라는 좋은 소식을 알리고 오늘 메시지 전하겠습니다. 뭐 사촌이 땅을 사니까 배가 아픕니까? 지난주에 그 전도학교 메시지가 이거였습니다. 복음의 해답과 쉽게 말하면 인생의 결론을 내야 된다. 이게 제자의 첫 번째죠, 그죠? 복음의 해답 나시기 바라고 그 정도를 넘어서야 됩니다. 완전 결론 나버려야 돼요. 정말 결론 나야 됩니다. 저는 이번 코로나도요, 응답의 눈으로 보면요, 응답이 참 많아요. 안타까운 일도 참 많고 어려운 일도 참 많지만은 만약 신천지가 이렇게 드러나지 않았으면요, 진짜 한국교회 다 먹힐 뻔했어요. 내가 보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어떤 교회는요, 찬양대 지휘자가 신천지라. 들으셨잖아요, 여러분. 지나가다가 피아노 조율하러 왔다 그러면서요, 내가 왕년에 지휘 좀 했다. 그 목회자 입장에서는 귀하거든요, 이 지휘하는 사람이. 그래 세워놨는데 알고 봤더니 신천지라. 한두 교회가 아닙니다. 진짜요, 이게 참 어려우면서도요, 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늘 길이 지금 다 막혔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주는 사인이 많아요. 이번 일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의 소중함을 여러분은 한 번 더 깨달을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우리 교회 신기하죠? 여기 있는 분들이 산 증인이지만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확진자가 일어나면서 근데 이상하게 우리 교회는요, 그때부터 아마 서집사님부터였습니까? 새 가족들이요, 코로나 기간인데 계속 와요. 신기하죠. 이번 주에도 아마 한 명 올 겁니다. 헌가족들은 안 오는데 새 가족들이 자꾸 오는데 뭐 본인들도 안 오고 싶어서 안 오는 게 아니고 다 사정이 있더라고. 제가 전화를 다 해보니까. 근데 참 신기해요. 수진이도 돌아오고요. 내가 오늘도 얘기했어요. 니는 진짜 기적이다. 대단하다. 야, 니가 이렇게 변할 줄 몰랐다 그랬어요. 오늘 또 수진이 친구 만났거든요. 뭐 아이돌인지 뭐 하는 친구. 우리 소희도 옆에서 봤지만요, 얼마나 복음을 잘 듣는지 몰라요. 너무 제가 감사하고요. 그래가 제가 초청장이 혹시 카페에 좀 있냐 물어보니까 몇 장 있더라고요. 초청장 나왔거든요. 이번에 초청장 200장 맞췄는데 저거 다 돌릴 수 있을까라는 그 힘이 약간 있었는데요. 오늘 딱 2장 제일 먼저 수진이 1장 그리고 그 가수 1장 줬죠. 제가 볼 때 올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너그 멤버 5명이거든요. 다 데리고 오라 그랬어. 내가 특송을 아예 걔들 그 노래 있거든요. 노래 얘기는 못하겠고 한번 해달라 그랬어. 웃으면서 내가. 근데 놀라운 건요, 수진이가 그 초청장을 보더니요, 어머니도 듣고 계실 겁니다. 딱 보더니요, 소름 이러는 거예요. 뭐 소름 날 게 없는데 왜 그러냐 보니까 날짜를 보더니 자기가 소름이 끼친다는 거예요. 4월 12일 그 추수감사절이야 이렇게 얘기했더니 자기가 그날부터 여행을 가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뭐 주일이기도 하고 막 고민이 계속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딱 받으니까 자기 소름 끼친다는 거예요. 교회 와야 되겠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들이요, 재단에 불을 끄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현장 보면요, 진짜 여러분들이 현장에 죽어가는 사람들,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 만나보면은 이거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요 예배 때 왔었죠. 그 친구도 맹세가족이죠.
그 청년이 저한테 그날 낮에 카페에서 만나서 뭐라 했냐면 자기가 인생에 답이 없어가지고 너무너무 괴로워했을 때 어떤 목사님이 자기에게 솔루션을 줬는데 뭐라고 줬냐. 너무 인생이 힘들면 자꾸 새로운 거를 자꾸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는 그거를 솔루션으로 생각하고 새로운 거를 찾아서 움직였다는 겁니다. 차도 새로 바꾸고 핸드폰도 새로 바꾸고. 그러니까 기분 좋잖아요. 근데 그 친구 말입니다. 새로 바꾸고 새로 바꾸고 새로 바꿨는데 이게 끝이 없다는 거예요. 목사님 이런 거는 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 끝이 없다. 너에게 온 문제가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영적 문제는 오직 복음으로만 해결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이거 진짜 맞지 않습니까? 복음이 해답이란 말이 뭡니까? 우리 인생의 문제는요, 진짜 문제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죠? 영적 문제입니다. 하나님 떠난 문제입니다. 그게 진짜 맞느냐? 거기에 대한 해답, 복음 하나밖에 없고 그리스도밖에 없다니까요. 여기에 여러분이요, 여러분 컨디션과 상관없이 아멘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완전 복음 해답이죠. 여러분 사명자들은요, 이제는 뭘 해야 된다고요? 완전 결론 내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흔들릴 수는 있지만 뿌리 뽑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복음의 해답 나고 인생의 결론 난,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절대 언약 속에 있는 자를 통하여서 지금도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여러분들은 보고 계시는 겁니다. 저는 믿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원래 분명히 응답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모든 걸 다 응답의 눈으로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기독교 역사를 보십시오. 사실상 기독교가 성장할 때는 가만히 보면요, 핍박과 환난 때 다 커졌습니다. 교회가 성장할 때는 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절대 언약 속에 계시기 때문에 응답 속에 있다는 사실이 여러분 좀 깨달아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예비하신 응답을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의 완전한 해답과 결론을 내리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 지난주에 복음의 완전한 해답과 결론 내리자 그랬거든요. 좋습니다. 6월절 어린 양 피 바르고 결론도 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삶이 탄탄대로처럼 안 펼쳐나가질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로 하시는 은혜 중에 은혜요, 응답 중에 응답이 뭐냐? 사실은 치유의 응답입니다. 진짜 치유전도가 해답인데 우리가 먼저 치유 사명자로 서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겁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과 또 영상으로 메시지 듣는 모든 분들이 정말 이걸 기도 제목으로 삼으시고 치유 사명자의 축복을 좀 누리셨으면 좋겠고요. 치유의 시작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모든 중독자들의 치유의 첫 시작은 뭐냐?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나는 술 앞에 무능하고 마약 앞에 무능하고 도박 앞에 무능하다는 사실을요, 인정할 때부터 치유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집중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진짜 우리 사명자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될 치유의 시작이 뭐냐? 인정부터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오늘 뭐를 인정해야 될 것이냐? 첫 번째, 영적 문제입니다. 우리의 영적 문제는 사실은 굉장히 오래됐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 처음 들어오는 사람을요,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멀쩡해요, 껍데기는. 속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평상시에는 몰라요. 결정적일 때 보면 표가 납니다. 왜? 영적 문제는요, 상당히 오래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숨겨져 있다가 어느 날 드러나는 겁니다. 아, 내가 이 교회 왔더니 이렇게 드러났다? 아니요, 원래 있었던 겁니다. 아, 내가 이 사람을 만났더니 내가 원래 안 그랬는데? 아닙니다. 원래 있었던 겁니다. 어디서부터 있었냐 하면은
가문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창세기 3장의 영적인 저주가 어디로 가느냐? 가문으로. 그래서 집집마다 영적 문제가 다 틀린 겁니다. 이 가문이 부모, 가정으로부터. 그리고 어디로 더 가느냐? 이게요, 결정적으로 내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크고 작은 상처로, 그래서 만들어진 나의 체질이란 말이죠. 환경 때문이 아니고요, 사람 때문이 아니고요, 원래 있었던 겁니다. 사실은 그게 오래된 거죠. 사실은 여러분의 영적 문제는 뭡니까? 저 웬만하면 화를 잘 안 내는데 희원이한테 화를 한번 낸 적이 있어요. 그래 한번 이제 화를 확 내니까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병원 들어가기 전에 우와 이 형 진짜 성질 진짜 더럽네 그러더라고요. 길거리에서 한판 붙었거든요. 성질 진짜 더럽네 그러더라고요. 그게 오래된 겁니다. 사실은 저는 그거를요 그냥 안 봅니다. 이게요 가문으로부터 부모로부터 성장 배경 속에 상처가 합쳐지면서 내 체질인 겁니다. 사실은 이 사실 오래된 거죠. 그게 이제 어디로 갑니까? 또 후대들에게 내려가겠죠. 하루아침에 해결되는 게 아닌데 제가 말하는 거는요 우리가 뭐 완벽주의가 되자 그 말이 아닙니다.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정확하게 뭐라고 말씀드리느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뭐 할 자를 찾는다고요? 삼킬 자를 찾는다. 삼킬 자가 뭡니까? 염려하고 있는 자, 갈등에 휩싸인 자, 여기에 묶여 있는 자를 말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은 이 사단이 개입해 가지고 어떻게 만들죠? 우리에게 창세기 3장 나 중심에 딱 묶이도록 거기를 파고들라는 겁니다. 나 중심이 강하면 강할수록 파고드는 겁니다. 여러분 인정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창세기 6장에 물질 중심에 묶이면 묶일수록 우는 사자와 같이 침투하고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창세기 11장에 어렵고 힘든 생활 속에서 상처받고 자랐기 때문에 내가 잘 나가야 안 됩니까? 성공 중심. 이때 어떻게 하느냐? 사단이 딱 파고드는 겁니다. 요걸 활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요 사단은 계속 공격한단 말이죠. 또 하나 더 하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 동안에 계속 감사가 없었습니다. 불평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그걸 보고 귀신 들렸다라고 표현하시던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뭡니까? 그들의 눈은 뭐 이번 주 강단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육신적이었고요 환경만 쳐다보는 눈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는 사자와 같이요 계속 삼킬 자를 찾는데 거기에 자꾸 어려움 당할 수밖에 없죠. 이거 여러분 한번 좀 깊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가문과 성장 배경 체질을요 내 맘대로 바꿀 수가 없고 그렇게 자라왔단 말이죠. 근데 중요한 건 사단이 이걸 활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지 말 것은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 6장 10절에는 우리의 정체성이 잘 나와 있는데요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사실상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랬거든요. 여기에 여러분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사실은요 그리스도를 가졌다는 것은 모든 것을 다 가진 자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사실은 모든 걸 다 가진 자입니다. 근데 우리가요 여기에 집착할 수밖에 없는 우리 자신을 좀 볼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렇죠? 그리스도로만은 만족이 안 되는 나를요, 솔직히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정말 그리스도만으로 우리가 만족됩니까? 충분합니까? 정말 모든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자신을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자신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어느 날 보이더라고요. 내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안 되고 있구나라는 게 보이더라고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그랬단 말이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거든요. 뭐가 안 되느냐? 이게 안 되더라고요. 갈라디아 2장 20절이. 뭐가 안 됩니까?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입니까?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로 다 그랬는데요, 이상하게 내 삶은 오직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보이더라고요, 어느 날 보니까. 그러면서 이 속에서요, 하나님이 제게요, 많은 문제와 사건과 말씀을 통해서 조금씩 어떻게 하냐면은 나 자신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더라고요.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주시더라고요. 그때 깨닫는 것이요, 몇 가지가 있었는데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철들면서 깨달아졌습니다. 내 잘못이구나. 내가 부족했구나. 이게 깨달아지더라고요. 전에는요, 환경 원망하고 사람을 원망했는데 알고 봤더니 내가 복음이 안 된 거예요. 그거를요, 말은 하기 싫지만 우리가요, 속으로는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내 잘못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받지 못하고 내가 너무 강했고. 그러면서 뭐가 생각되느냐? 나는 안 되는구나. 그게 인정이 되더라고요. 오늘 내 청년들한테도 얘기했어요. 그 대상자들에게. 정말 인간 별거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당신이 뭐 노래하는 친구이기 때문에 얘기 들어보니까 뭐 브라질에서도 공연하고 뭐 캄보디아에서도 공연하고 뭐 인도 오만 데 다 공연하더만 무대 위에 있는 거는 잠깐이다 그랬어요. 무대에 있는 거는 무대 위에 있는 너의 그 현란하고 기쁜 순간은 잠깐이야. 무대 밑에서 집에서 이불 속에서 우울한 게 진짜 네 모습이야. 너 연약한 존재지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라 그랬어요. 맞잖아요. 어느 날 느끼는 겁니다. 나는 안 되는구나. 내가 할 수 있을 줄 알았다니까요. 이 속에서. 왜? 상처가 있으니까 내 체질을 만들어가지고 할 수 있을 줄 알았다니까요. 또 성경 구절 좋은 거 많잖아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 진짜 가슴에 부딪히는 성경 구절이 뭐였냐면은 스가랴서 4장 6절이었습니다.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안 되더라고요.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만 되느니라. 오직 하나님으로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이 그런 인생이에요, 사실은. 저는 인정했다니까요. 내 잘못이다 이거. 지금도 저는 교회에 무슨 문제 있으면 사실 제 잘못이라고 확실히 인정합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만 저는 그렇게 인정합니다. 그리고 또 뭘 인정하냐?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할 수 없구나. 하나님이 하셔야지만 되는구나. 그래서 내게는 오늘도 집중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어느 날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양심적으로 이번 원단의 메시지처럼 양심이 밤마다 저를 교훈하는데 뭐라 그러냐면요, 나는 내가 잘못이구나, 나는 안 되는구나 보다 더 중요한 게요, 내가 놓치고 있었구나. 이게 깨달아지더라고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는 만큼 힘이 없어집니다. 내가 말씀을 놓쳤구나. 내가 언약을 안 붙잡았구나. 내가 강단의 메시지를 놓치고 있었구나. 그거요, 조용히 내가요, 인정되어지면서 치유가 되어지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받은 축복을 놓치고 있었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고 있었구나. 내가 하나님 주신 신분과 권세를 놓치고 있었구나.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치 못하고 신분의 축복을 내가 놓치고 있었구나라는 게요, 그게 보이더라니까요. 이렇게 인정이 되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고통이 아니고 하나님은 나를 지금 훈련시키고 계시는구나, 이게 인정이 되어지더라고요. 신명기 8장 2절에 이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신 이유는 너를 낮추시며, 훈련, 낮추시는 겁니다. 이는 너를 낮추시며. 구약뿐만 아니죠.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은 주님이 베드로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부인하지 않고는 따라올 수 없는 길이 바로 제자의 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훈련을 시키는 거죠. 이게 어느 날 보이는 거예요. 나 자신을 보면서 인정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욥기 23장 10절에 보니까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뭐 하신 후에는, 단련하신 후에는, 단련하신 후에는요, 나를 순금같이 나오게 할 것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면서요, 진짜 인정되는 게 뭐냐면요, 이런 많은 것들을 보면서 나같이 연약한 이 속에서 있는 나를 하나님은 사용하시려고, 하나님이 내 눈에는 불평불만 천지였는데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완벽한 주권으로 내 삶에 간섭하고 있다는 게 인정되어지더라고요. 요거까지 인정돼야 치유가 시작되는 겁니다. 모든 만남, 모든 응답, 모든 사건, 모든 듣기 싫은 말, 모든 것들을 다 합력해가지고요, 하나님 선을 이루어버린다니까요. 성경 봐보세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요, 실수하지 아니하시고 정확하게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니까요. 무엇을 위하여? 세계복음화를 향하여 달려가는 여러분들을 세우기 위해서, 만들어가기 위해서. 말씀 붙잡아도 안 되고 집중해도 안 되죠. 사실 이거부터 되어야 됩니다. 인정하는 것부터 되어져야 됩니다. 내가 보여야 이걸로 나를 치유가 되어지고, 내가 치유돼야 또 다른 사람 치유가 되어지잖아요. 두 번째는 치유의 과정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치유는 어떠한 프로그램이 아니고, 사실은 이런 모든 깨닫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야 치유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성경에서 여러분 아시는 인물 중에서 제대로 쓰임받은 인물 누가 있습니까? 주나 모르겠어요. 저 새벽기도 나온 김준서 씨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시대적인 렘넌트들 한번 보십시오. 모세 보십시오. 혈기가 장난이 아니에요. 사람을 때려 죽여본다니까요. 그런데 성경 지금 어딘지 모르겠지만 모세가요, 세월이 흘러서요, 모세의 온유함이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사람들보다 승하더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도 치유받잖아요. 베드로 보십시오. 그 귀를 잘라버립니다니까요. 열받아 버리면 사람 귀를 잘랐잖아요. 베드로가 성질 더러워요. 바울의 영적 문제를 아십니까? 내가 진짜 막 너무 남에게 말할 수 없을 만큼 영적 문제로 인해서 시달렸잖아요. 영적 문제에 있어도 상관없다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쓰시겠다면은 그것도 사실 별거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속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된다는 것을 일단 여러분들이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영혼 치유, 마음 치유, 모든 삶의 치유,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되는 게 맞다면은 우리는 제일 먼저 뭘 붙잡아야 되느냐? 히브리서 4장 16절.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가 된다면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었다 그랬습니다. 은혜의 보좌입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이죠. 진짜요. 레위기 6장 13절입니다. 제단의 불을 꺼지지 않게 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결국은요 제단에서 모든 승부가 다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승부를 다 걸었던 것처럼 결국은 신자는요 예배의 제단에, 기도의 제단에서, 말씀의 제단에서요, 복음의 제단에서 모든 게 다 결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제단의 불을 꺼뜨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기도의 불을 꺼뜨려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됨이 맞다면은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말씀 치유죠. 우리가 저녁에 왜 지금 베드로전서를 묵상하고 있는 중인데요. 여러분 왜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고 제가 왜 또 쓰라 그러고 암송하라고 하는지를 여러분 지금쯤은 이제 조금 아실 겁니다. 말씀을요 깊이 있게 묵상하고 정말 내 시간표에 맞는 말씀을요 진짜 은혜 받으면요 그거요 한번 들어가면요 잘 안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치유하고 필요하다면요 녹취하고요, 필요하다면 우리가 암송도 하고요, 기록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무슨 치유입니까? 사실상 우리는요 기도 치유인데 성경구절은 출애굽기 33장 11절입니다. 제가 말하는 건 어떤 종교적 기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거는요 모세가 누렸던 그 기도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하듯이 하나님은 모세와 그런 관계였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이 친구란 말은 만만하다 이런 뜻, 하나님이 만만하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친구에게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정말로 가슴을 터놓고 이야기하는 관계를 보고 친구라는 겁니다. 그럴 수 있는 관계 속에서의 나오는 기도를 말하는, 소통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 가서 모든 걸 다 소통할 수 있습니까? 그런 깊은 소통,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응답과 받은 은혜를 깊이 있게 묵상하고 지금 내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께 마음껏 기도하고 말하고요. 기도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서운 얘기 한 개 해줄까요? 이름은 밝힐 수 없고요. 저를 일주일에 한 번 만나시는 분이 몸이 좀 안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걱정이 좀 되더라고요. 열이 나고 일주일 내내 나고. 그래서 코로나 검사했다더라고요. 어저께. 그래서 제가 너무 아끼는 분이고 사랑하는 분이니까 기도가 나오더만요. 그리고 자꾸 그 어떤 그림이 자꾸 생각나면 그 은혜의 강 교회 앞에 SBS 차가 2대 돼 있는 거 그게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일단 이 차 대고 나면요 제일 먼저 아마 빵제이가 제일 난리 날 겁니다. 근데 제가요 하나님 앞에요 진짜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그 기도를요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최근에 강단의 흐름 속에서 보면 모세가 했던 그 기도가 있어요. 모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딱 보면서요 진짜 가슴에 한을 가지고 기도했잖아요.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어버리라고 얘기하고요. 만약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다 죽여버리면 불신자들이 쳐다보면 뭐라 그러겠냐고 막 그렇게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의 강 교회는 거기는요 사실은 멀쩡한 교회가 아니에요. 불건전 신비주의하는 교회입니다. 신천지 뒤집어지고 그거 뒤집어지는데 제자 교회까지 얻어 걸려가 뒤집어져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지역의 분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 그래서 내가 언약 붙잡고 기도한 거예요. 모세처럼. 순대국 사장님이 뭐라 그러고 생선구이 아줌마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하나님. 1000명이 엎드러지고 지금 거의 10,000명 가까이 확진됐죠. 10,000명이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미치지 못하리라고.
내가 그렇게 메시지했는데 하나님. 그요. 진짜 친구처럼 어제 기도했다니까요, 제가. 여러분 이런 기도의 축복을 좀 누리시기 바랍니다. 외롭잖아요. 하나님 앞에는 우리 마음을 틀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친구처럼. 치유입니다, 치유. 전도 치유이기도 하고 현장 치유죠. 여러분 전도는 부담이 아니고요. 제가 오늘 만난 현장 이야기 했잖아요. 현장에 그런 친구들만 만나가지고요. 복음 전하고 메시지 전하면요. 저는요. 그냥 치유가 다 되어집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나오고 똑같이 고통당한 사람, 상처받은 사람, 여러분들이 10명만 만나면요. 여러분 상처 다 지워집니다. 정말입니다. 그 전까지는요. 계속 아파요. 아프다니까요. 내가 상처난 그 얘기를요. 남들은 아무 생각 없이 얘기하지만 나는 그 얘기하면요. 예민해집니다. 왜? 나는 여기 아직까지 상처가 아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돈에 상처 있는 사람은 돈 얘기하면요. 탁 됩니다. 근데요. 현장에서요. 진짜 하나님이 나의 아픈 시련과 말 못할 일들을 다 이 생명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내게 허락하셨구나라는 게 눈으로 확인되면은 진정한 치유의 응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저는 올해가 이 응답의 기회라고 확신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이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문제를 통해서 우리는 또 치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원래 우리 원단에 응답받기 위한 메시지가 갱신인데 모든 문제는 갱신의 발판이고 갱신의 사인입니다. 정확합니다. 왜냐? 문제 속에는요.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있어요. 제가 참 좋아하는 성경 구절.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왜? 우리가 볼 때 악해 보이니까 그런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구절이 아니고요. 워낙 힘들었기 때문에 이 구절을 외워진 겁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노니. 이미 은혜가 되잖아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을 니는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 선한 계획을.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옛날 성경으로 외운 겁니다. 재앙이 아니다는 거예요. 아니 재앙인데요 지금.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렵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이겁니다. 간증거리예요 사실은. 옛날에 우리 유치영 목사님 그래 맨날 강의하셨거든요. 메시지 하셨거든요. 요단강 건너가지고는 어디 가서 명함도 못 내민다 그러더라고요. 홍해 정도는 건너가줘야 어디 가서 간증도 할 수 있고 남이 한 번도 못 건너가 본 강을 건너가 봐야 할 말이 있다. 저는 그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냥 그릇을 키우라 하면 그거 굉장히 부담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의 축복의 그릇을요 계속 넓혀 나가시는 겁니다. 우리가 받을 축복이 그만큼 큰 거예요. 우리의 후대가 받을 응답이 그만큼 큰 거고요. 우리 교회와 미래가 받을 응답이 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정말입니다. 그 옛날에 링컨 대통령이 그런 말 했잖아요. 편할 때는 내가 한 번 기도하지만 어렵고 힘들 때는 내가 10번 기도하더라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 겁니다. 종려나무가요. 짓밟으면 짓밟을수록요. 옆으로 더 퍼지는 겁니다. 출애굽기 1장에도 있죠. 이스라엘 백성을 학대를 하면 할수록 더 번창해서 나갔다 그랬습니다. 그게 원리입니다 사실은. 문제가 우리를 짓누르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우리를 더 뻗어나갈 수 있도록 만드는 발판이라니까요. 전부 다 그랬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16절에서 19절에 보면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항상 뭐하라? 기뻐하랍니다. 항상에 코로나가 포함될 거 아닐까요? 포함됩니다. 하나님은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 뭐랍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다음 뭐죠?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한 주간에 이 말씀을 꼭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뭐하라? 감사하라. 그 다음 말씀 뭔지 아시죠? 이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뜻. 하나님 뜻이 그겁니다. 하나님 뜻은 우리가 어떤 문제와 사건과 위기 가운데 있어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우리를 신분으로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좀 누리시기 바랍니다. 누리셔도 괜찮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누릴 수가 있습니다. 정말 문제가 됩니까? 아닐걸요. 오늘 말씀 본문을 가지고 마무리할 건데요. 3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요 히브리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큰 고난의 큰 싸움, 뭐 비방, 환란, 뭐 여러 가지 뭐 어려움이 많죠. 그런데 이제 마무리하는 겁니다. 10장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 뭐를 버리지 마라? 담대함을 버리지 말아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위기 때에 주시는 메시지가 뭐라고요?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주신 메시지 아닙니까? 강하고 담대해라. 왜? 마음 약해질 일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속지 말라는 겁니다. 강하고 담대해라. 왜? 가장 강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강하고 담대하라. 담대함을 버리지 말아라. 36절에는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에게 뭐가 필요하다고요?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필요합니다. 인내. 소망에 인내. 소망이 있는 사람은 인내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제자가 세워지고 비전센터가 세워질 걸 확실히 믿기 때문에 그 소망과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인내하는 겁니다. 그 인내 속에서 뭐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위해 뭘 준다고요?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그러면서 38절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나의 의인은 결국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된다. 기독교인이 복음 가진 자가 믿음이 없으면 불신자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를 살아가기를 원하고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우리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39절에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절대 뒤로 물러가지 마세요. 퇴보하지 마시고 후퇴하지 마시고요.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가진 자니라. 사실상요 치유는 믿음이랑 관련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시대에 지금 모든 영적으로 병든 시대고 육신적으로 마음적으로 병든 시대 아닙니까? 우리가 먼저 오늘 주신 말씀을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보고 묵상하시면서 내 개인이 먼저 인정할 것들을 찾아보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치유를 받는 그러한 최고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복음의 해답과 결론 난 상태에서 이제 우리에게 실제로 필요한 것이 치유의 응답인데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과 또 말씀을 영상으로 듣는 모든 분들이 복음 안에서 참된 치유가 이루어지게 역사하여 주십시고 귀한 언약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한 시대에 치유 사명자로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귀한 사명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담대함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언약으로 승리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